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6장 우리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싸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따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산상순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께서 무리를 부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왔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고 오늘의 성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다못해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람이 물한테 막 나쁜 말을 하면 그 물이 그 얼음의 입자가 막 엉망진창이 되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 아무것도 아닌 그 미물인 물한테도 사람이 좋은 말 이쁠 만 칭찬하는 말을 했더니 그거를 얼렸더니 그 이렇게 선전에서 보셨죠? 이렇게 팔각형인가요? 육각형인가요? 그렇게 그 얼음이 얼려지더라는 그런 실험 결과도 보게 되잖아요. 뭐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못된 말하고 나쁜 말하고 싫은 말하고 이랬더니 그 식물은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쁜 말 해주고 닦아주고 그냥 정성을 쏟아주니까 잘 자라더라.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죠. 말씀으로 대군을 물리치시죠.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핵심, 우리의 믿음의 본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에 아무도 토를 달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을 말씀을 통해서 공생애를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염려가 나오죠. 그죠? 염려와 믿음이라는 이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염려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이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다면 오늘 이제 말씀 시작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 말씀 뭐 더 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건데 문제는 뭐죠? 자꾸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염려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염려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25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그렇게 말씀이요. 그러면서도 그 이후로 염려에 대한 말씀을 6번이나 더 하시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메림나테 이게 헬라어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앞에 메가 나오죠. 메는 헬라어에서 강한 명령이면서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메가 앞에 나오면 해라, 하지 말아라. 그거의 현재 명령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과거의 일도 아니고요.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 지금의 모습에서 하지 말아라, 해라 명령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림나테라고 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이것의 원어의 뜻은 나뉘다는 의미가 있어요. 분리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의미에는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뭘로 나누어지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쪽으로는 어떻게 나뉘어요?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나뉘어가지고 이게 한쪽으로는 세상의 근심에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 그렇게 마음이 나뉘면 안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한 염려를 오늘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이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결국엔 무엇을 위한 염려죠? 목숨을 위한 염려고요. 몸을 위한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요. 목숨을 위한 염려, 몸을 위한 염려라는 거예요. 목숨, 푸시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얻게 된 이 생명, 이 목숨,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육신의 목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 소마라고 하는 우리의 육신,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세속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의 가장 대명사가 뭐냐? 바로 이 몸과 이 육신을 위한 걱정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너 먹기 위해서 사니?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니? 예? 그런 얘기 자주 하죠. 그러면서 야, 다 먹자고 하는 건데 우리 좀 먹자.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먹자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먹기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잘 입기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슨 좋은 집을 구입하고 좋은 차를 사고, 예? 어떤 좋은 음식을 먹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반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너희들 몸이 아니지 않느냐, 육신이 아니지 않느냐, 왜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반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한 삶이죠. 그런데 오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계신 목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성공할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잉태하는 즉 죄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삶의 이유와 존재에 대한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에게 있어서는 죽음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죽든 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위한 삶, 몸을 위한 삶은요, 내가 실패하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걸요. 그죠?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의 은혜로다. 살아도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니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염려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문제가 있다고 치자, 어려움이 있다고 치자, 너희들 그래서 염려할 때 문제가 해결되느냐, 문제가 해결되더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예수님의 예가 뭐예요?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저도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쁜 점이 있어요. 제가 미국 와가지고. 제가 한국에서는요, 제가 한 24~5살 때 굉장히 스키니했거든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그러다가 21 중반 군대 갔다 와서 하여튼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하고
한국에서는 막 갈 때마다 핀잔 받았거든요. 야, 너 너무 뚱뚱한 것 같아. 야, 너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뚱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눈길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예? 가가지고 그냥 뭐 미디움도 어떨 때는 막 옷이 맞아요. 그런 건 없어. 그런데 여기 왔더니 뚱뚱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신경을 안 쓰이는데 뭐가 신경 쓰여요? 키는 또 왜 그렇게 다 커? 그래서 여기 또 키가 커서 그건 안 좋아요. 그죠?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한다고 키 한 자 클 수 있게 하냐? 너네? 무슨 말씀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염려해서 바뀔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염려하면 되죠.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염려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6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28절에서 이하에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오늘 30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들풀도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염려와 믿음. 염려와 믿음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염려와 믿음은 비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비례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포션이 이렇다면 염려는 그 파이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염려가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믿음을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를 이만큼 갖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간곡한 말씀이 뭐예요? 오늘 계속해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백합화도 말씀하시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말씀하시고, 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다. 부귀 영화를, 그런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그 영광도 오늘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이 들풀의 꽃 하나만 못한 것이다. 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것과는 비교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주신 하나님이 너희를 잊으시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몸소 저는 체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수도꼭지 틀면 그래도 수돗물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미국 전체 지도가 있는데 그 드라운 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좀 있어요. 그 드라운 맵을 찾아가서 이렇게 딱 열었더니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고요. 저 네바다로 해가지고 저 뭐 유타로 해서 저 와이오밍 밑에까지가 완전히 그냥 검붉은색이에요. 그럼 아주 시비어 드라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비어 드라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TV로 보면 막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땅들이. 여러분 캘리포니아 살기 좋잖아요, 그죠? 써니 맨날 하고, 예? 그냥 습기도 없고 살기 좋아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몰려와서 살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를 한 방울도 내리시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가 그래도 그렇게 살기 좋은 캘리포니아 땅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오늘 먹는 것, 식량 하나하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한 명도 이 땅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 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가뭄이 와서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한다고 비가 오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몰려올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염려하려고자 할 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근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랬지,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를 분리시킬까 날마다 고민하고 일하고 있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염려해요. 아, 나 아프면 어떡하지? 나 사고 나면 어떡하지? 예? 아주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다 떠올려가지고 그거 맨날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매일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매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가 염려가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올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뭘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씀드리면요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뭐예요? 하나님이 실체가 뭐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부터 첫 발자국이 시작된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 속에,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것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내 의가 아니라 그의 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바울 선생님이 고백하는 고백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세요.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앞에 놓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살면 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일확천금을 가져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세시봉, 우리 윤영주 장로님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분 간증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2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선에 있을 때도 한 번 오셨던 것 같고, 수원에서도 한 번 들었던 것 같고, 이분이 오셔서 항상 하시는 레파토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2번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면 알만한 옛날 무슨 뭐 롯데건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CF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알고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뭐 많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연예계에서 영향을 많이 끼치시던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의대생이었어요. 연세대 의대생. 그러면서 또 탤런트가 많으니까 연예인이 돼가지고 막 노래하고 다니고, 그때 송창식인가요? 하여튼 유명한 가수분들하고 막 노래를 다니면서 부와 명예와 그냥 다 따라오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분이 뭘 했죠 그때? 지금은 캘리포니아의 합법이 된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빠는 거. 한국은 지금도 그거 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하다가 걸려가지고 어딜 가요? 감옥에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죠. 한숨이 나오죠. 눈물만 흐르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자살밖에 생각이 안 드는 시간에 퍼뜩 하나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맨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낸데 내가 어쩌다가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나. 그러면서 생각할 때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 감옥 속에서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쁨의 그런 고백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불렀던 찬양이 우리가 이 부를 289장 찬송이에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찬송이 자기 마음속에 콱 하면서 이 찬송이 막 감옥 속에서 불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는 밤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2번 계속 와서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씀, 물론 뭐 그 안에 이제 내용은 틀리시지만. 그러면서 오늘까지, 뭐 지금 거의 아마 거의 70이 넘으셨는지 80 막 나이가 꽤 되셨을 거예요. 근데도 열심히 여러 가지 그냥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도
염려를 물리치는 힘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포션이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의 삶이 돼야 돼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를 위해서 오늘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고 나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날마다 하늘나라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